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꼭 그와 반대되는 그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말 안 듣는구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펼치심으로써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돌아가는 것이다 했는데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시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버렸느니라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처음으로 만났던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였던 그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새 창조 되어진 그 첫사랑, 그때로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본래 창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즉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모습이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이 이름만 들으면 막 가슴에서 이렇게 막 쿵쾅쿵쾅 거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뭐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실까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설레임이 없다면, 어떤 그 두근거림이 없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경계해야 되냐면요,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님 계시니까 믿는 거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하여도 주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열일 다 제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뭐 믿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얻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찬양 가사 중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가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가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앞에선 저만 보더라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그러신 거겠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가슴으로는요, 주님 외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도 그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들어도요, 그래, 맞아.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었을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은요,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막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예배 오늘 꼭 가야 될까? 날 갑자기 추워졌는데, 입동이라는데 오늘 꼭 가야 될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TV를 켰는데 웬걸 너무 재밌는 걸 하네. 그럼 오늘 예배를 잠시 쉴까?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의지로 예배를 빠질 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종종 훨씬 더 자주 오늘 예배 좀 쉴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습성을 아시니까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요, 다름 아니라 성벽 봉헌식입니다. 그동안의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통해서 본 내용은 그 말씀이 회복이 된 후에 이제 이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기도가 또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이 되느냐, 조금 더 말씀을 이제 이따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서가 조금씩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9장 이후의 내용은 무엇이냐? 10장과 11장에는요,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는 그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 하면 10장의 명단은 언약에 함께 서약한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라고 결심을 한, 작정한 이들의 명단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장에는 어떤 명단이 나오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새롭게 정착한 이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 내용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의 교회에서 이 교회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건축하고 나면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새 성전 봉헌 감사 예배 이런 식으로 드려요. 이 봉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다, 또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은 뭐냐? 성벽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회방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들을 들고 또 그 건축에 매진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이게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봉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수고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정리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지었으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의 이 백성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었으나 이 성벽은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키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어떤 본인의 앞가림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벌어들인 그 돈을, 전액을 다 부모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이것 좀 쓰세요라고 해서 일부를 용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돈을 부모님, 엄마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어떠실까요? 자녀들이 그 돈을 다 맡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키운 그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그 부모님께 드린다면, 왜요? 요즘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 된 것을, 자기들이 잘 큰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뿌듯하실 때, 보람을 느낄 때는 그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부모님께 드릴 때, 바칠 때, 그때 그 부모님이 뿌듯해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성벽을 공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자사자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룬 후에, 주님, 하나님,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은 이 봉헌식의 풍경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4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요, 즐겁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또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4번이나 기록이 된 것은 뭐냐? 그만큼 이 봉헌식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즉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큰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뭐죠? 봉헌식이에요. 성벽을 봉헌식입니다. 성벽을 봉헌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니까요, 심히 즐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봉헌식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는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 즉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여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기쁨이, 그만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즐거워해서는요,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두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즐거워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그 성벽 봉헌식에 참석한 그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그 성벽 봉헌식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요, 27절입니다. 12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 큰 제사 봉헌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죠?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린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였고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벽 봉헌식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을 왜 찾았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며 봉헌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27절부터 이제 우리의 오늘 본문 43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성벽 곳곳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또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그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예배로 보았을 때, 성벽 봉헌식이 큰 제사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예배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예배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예배 예전에서 배우는 부분은 뭐냐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요, 이 예배자들을,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들을 그 주님의 존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존전 앞까지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찬송을 올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쉽사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대상이 확실한 노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들이 분명히 대상은 있죠. 그렇지만 찬양만큼 대상이 확실한 노래가 없어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요. 거기에 멜로디를 붙인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찬양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따졌을 때,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뭐 반주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2019년을 생각하셨을 때 찬양이 없다 그러면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예배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 찬양 뭐 이런 거를, 설교 이런 거를 막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찬양이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목사님 말씀 조회수,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다 조회수가 올라가는데요, 목사님 말씀 조회수가 약 100회다라고 했을 때 찬양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만 6만 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잘 전하세요. 근데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 이제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놔야 되겠죠.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여건적인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분들 중에 상당수는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은혜를 누리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앞서 우리 오병이어의 찬양, 오병이어 찬양단의 찬양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조차도 매우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오병이어 찬양 할 때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아 그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앞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저 맨 뒤에서 제 3살 된 저희 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자기도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혼자 또 막 뭐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비된 자로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할까요?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뭐 하고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죠. 흐뭇하죠. 기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에는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 오후 예배 때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진짜 못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찬양부 선신 예배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대와 찬양단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찬양대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대는 대표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대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찬양단은 뭐냐면 그냥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다. 함께 찬양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찬양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아 그래 실력은 좀 없어도 함께 찬양하면 되지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힘이 될 때는 그 찬양 안에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저희 홍덕선 장로님께서 앞에서 박수 치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꼭 박수를 어떻게 치시냐면요. 이렇게 굉장히 힘차게 치세요. 물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홍 장로님보다는 좀 덜 힘차게 치세요. 근데 저는 그 박수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대상이 확실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찬양인데도 그냥 뭐 찬양 시간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찬양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큰 제사를 드리고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한 번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심히 즐거워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그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열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갔더니 찬양을 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내 심령이 심히 즐겁도다라는 그 고백이 그리고 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뻐하는 소리가 이 예배에 나오지 아니한 분들, 특히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이제 막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철야 예배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완전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막 기쁨이 넘쳐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남편분들 마음 가운데도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철야 예배에 뭐가 있길래? 그 궁금함이 또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